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5일째 오는데 우리가 이번 주간은 유독 더 많이 모든 이들이 힘이 들어 하죠. 그 이유가 우리 육체가 연약함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육체는 새하나 영혼은 우리가 흥하리라 하신 같이 우리가 육체가 때로는 무너지고 쇠해 보이고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아버지를 의지하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또 그 새 힘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는 거룩한 그 은혜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비밀을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도 한 말씀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이 말씀들을 다 우리 마음의 옥토밭에 심겨서 그 말씀이 우리가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그 열매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까지 여러분 안에 큰 기쁨이 또 감사가 또 그 인내의 결실들이 맺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들 여러분 많이 들었죠.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쁨의 소식, 복된 소식, 우리가 그리고 인류의 가장 복된 소식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주님의 거룩한 뜻을 행하시고 그 행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그 은혜가 인류에게는 가장 큰 복된 소식이요 가장 축복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그것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죠. 아직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 삶에 주어져 있는, 내 눈앞에 보여져 있는, 환경에 주어져 있는 것들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마음을 뺏기고 살아내다 보면 실질적으로 하늘에서 아버지 그 뜻이 이루어져서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 땅 안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채 하늘의 것들은 사라지고 이 땅 안의 것들만 우리에게 충만해서 결국은 그 아버지의 영생의 영원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진짜 우리 삶에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죽으심은 결코 저주 아래 달리고 저주 아래 흩어지게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화평하게 됐고 화목하게 됐고 하나님의 영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이제는 주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성령 안에서 우리의 심령 속에 그분을 모시고 살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에 이 시간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의 영이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심령 속에서 화답되어지고 그것이 믿어지는 영혼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우리의 심령 속에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확신하시고 우리가 거저오는 이 시간이 아니라 새벽이라 피곤하고 힘이 들고 졸기도 하겠지만 눈 크게 뜨시고 확실하게 들으시고 정말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침노해서 오늘 마지막 날 반드시 승리하리라. 어제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오늘은 내가 반드시 승리해야 돼서 학교도 안 가겠다라고. 그리고 내가 오늘 마음을 다 열어서 그 마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기까지 내가 그것을 행하겠다라는 그게 학생이었어요. 여러분, 학생. 나는 그 아이의 마음을 듣고 얼마나 어른도 할 수 없는 것을 학생들이 그 마음을 갖고 내가 그것을 오늘 꼭 아버지 앞에 받아야 되겠다고 하니까 제가 마음이 무거워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여러분, 1시에 깨가지고 자면 그 아이를 어떻게 해줄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이미 침노하는 자는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 오늘 주님 말씀에 하시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래요. 우리가 인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됐다라는 것은 이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겠죠, 그죠? 어떻게 신의 아들이 어떻게 육신의 피조물로 그가 바뀌어져서 피조물과 같은 모습, 그것도 가장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고 가장 처참한 저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다라는 그 자체가,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내기 위함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 살아내고 있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왔다는 그 자체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믿어질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이것을 믿으라 하면 우리는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아멘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아마 흘러가 버리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일 거예요. 근데도 오늘 주님은 말씀해요. 왜냐? 그것을 듣는 이들, 반복해서 들려지는 이들에게 그것을 기억나게 해서 그 일들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이 말씀을 반복하시고 이것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대요. 영광이라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실체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제도 말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주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나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영광은 영화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완전한 것들을 우리 속에서 그것이 완전하다, 그것만이 진리다, 그것만이 길이다, 그것만이 살 길이고 생명이다라는 것을 우리 속에 믿어지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가 어떤 자냐면 믿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것들을 내가 믿어서 그 믿음의 순종의 자리로 갔더니 하나님이 그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열매를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본 자마다 그것에 신령하고 기이함으로 인하여서 사실 그 영광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할 것들을 그 앞에서 해결받고자 예수님이 오시는 그 모든 가운데 그거를 쫓았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먹는 까닭으로, 너희가 표적과 이적이 너희 가운데 이루어지는 까닭으로 너희가 나를 쫓으나 나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 그것이 뭐라라?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불신앙자들이 말씀을 떠나서 도망하여 가는데 아버지가 그 죄로 인하여서 결국은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중에 그 부활의 생명을 얻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 앞에 우리가 많은 것을 구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아버지가 우리에게 유일하게 구하게 하시는 게 뭐냐면 십자가 상의 죽으심, 그 죄사함의 능력을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가 세임을 얻고 그 안에서 주님의 거룩한 영으로 주의 일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아버지 이 땅 안에서 내가 무엇을 먹어야 해요? 무엇을 입어야 해요? 그리고 무엇을 누려야 해요? 그래서 이 땅 안에서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라고 그것만을 쫓아간다면 결국은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보지 못한 채 이 땅 안에서 우리는 사망 안에 우리가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주님도 말하죠. 내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내가 이루려고 지금 이 순간에 이 모든 것을 행하고 있다. 우리가 한 번만 더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약의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이 죄가 있어서 아버지 앞에 성전에서 예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아버지가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냐면 각자 자기 가정의 형편대로 너의 삶의 모양과 모습대로 짐승 새끼 한 마리씩을 가지고 오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짐승을 가지고 와야 돼요? 라고 물어봤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짐승에게 네 죄를 전가해서 그가 죽어야 네 죄가 사함을 입느니라. 그러니 우리가 구약의 제사에는 피 흘림이 없이는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 사함이 없대. 인간이 죄 사함을 얻지 못하면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죄가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멸망 안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고 우리 안에 이 죄가 사해지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천국은 멀리 있는 것처럼 하늘에만 있는 것처럼 우리는 늘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 안에 죄가 사해지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그 안에 내가 원해서 하나님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무도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형상을 찾기 위해서 자기의 그런 본질을 찾기 위해서 아버지는 지금도 간절히 사모하시고 지금도 각 사람 위에 그걸 열게 하기 위해서 눈을 열기 위해서 아버지는 계속
계속 인간에게 말씀을 멈추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중심을 안다면 주님이 오셔드리고 그 은혜 속에 그 아버지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은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왜냐? 이미 하나님이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그걸 믿고 행하는 자들에게, 또 믿고 찾고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 그 나라를 얻기를 원하잖아요. 그 나라는 화목이에요. 화평이에요. 그 나라는 평안이에요. 안식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내고 이 순간에 있는 우리의 생각이나 이런 사고가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고가 완전히 사라지고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평안하게 아주 평안한 곳에서 누워서 쉬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의 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인간의 죄 속에서는 뭔가를 하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죄의 열매밖에는 나오는 것들이 없대. 그러니 주님이 항상 우리에게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주는 것을 믿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래. 가만히 있으라라는 것이 뭐냐면 문제가 오고 환경에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것을 주목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을 주목하여서 너희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어떻게 행하시고 계시는지를 한번 보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볼 기회가 없어요. 왜냐? 내가 하려고 하니까 환경을 끌어다가 세상에 보여지는 것으로 그 모든 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망쳐놓은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성경에는 아버지의 기적을 볼 때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행하심을 볼 때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침묵함으로, 너희는 엎드림으로, 너희는 기도함으로, 잠잠히 구함으로. 왜냐? 육체는 죄임으로 그 죄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구원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된다라는 것을, 불신앙을 노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뭘 구해야 하겠냐는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의 구원을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인간의 인류의 죄,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던 이것들이 완전하게 휘장이 찢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연합했잖아요. 친밀하게 우리가 이제 신부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마음껏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이 구할 것, 여러분이 찾고 지금 원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요구해야 할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본분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 본분 안에서 내가 해야 할 것들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해야 할 것이 뭐다? 너희가 믿으면 우리는 기쁘다라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자리가 천국잔치의 자리예요. 그 믿음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만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기쁨을 찾으라. 그리고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자유를 누려라. 그래야 할 때 아버지가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는 뜻이 이 땅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서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 갈 때까지 이것이 연결선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말하죠. 인자가 자기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어요. 그러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노니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 말이 너무나 간절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이냐면 우리도 이렇게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처럼 그 제자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살아야만이 사실 그 나라의 의를 너희가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하나의 미리 그러죠. 할 알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해. 지극히 작은 것과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겨자씨의 믿음을 보라라는 것, 깨보다 작은 것, 눈으로도 튀지도 않는 것을 그것을 심겨놨더니 처음에는 나물같이 쬐게 된다라는 것. 그러나 나중에는 그것이 나무가 돼서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어질 뿐만 아니라 그 작은 씨앗 안에서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 수 있는 큰 나무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을 낳고 천을 낳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나무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겨자씨가 이 작은 것 하나가 심겨진다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겨자씨같이 눈에 보이지도 않을 수 있고 내 마음속에 믿어지지도 않을 수 있고 심어질 수조차도 없게 우리의 마음이 뭐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심령이 강팍해져서 단단히
한탄한 우리가 보면 반석과 같아서 그 안에 아무리 아버지가 말씀에 씨를 뿌려도 그것이 땅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모습을 될 수가 없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니 우리에게 아버지가 믿기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 안에 모든 죄를 우리가 주 앞에 고백하고 그 죄사함을 잊기만 해도 우리의 밭은 모든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수용할 수 있는, 심겨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밭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죠? 그 밀이 죽어야 사는데 껍데기가 우리가 보면 밀알이 껍데기가 먼저 썩어서 벗겨지고 그 껍데기 안에 있는 생명이 싹이 트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요구하시냐면 너희 안에 생명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기 부인이 뭐라는 내 육체의 껍데기 모든 것들은 날마다 말씀 안에서 죽어야 된다는 말씀 안에서 쳐서 복종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육이 하나님의 이 생명의 속 안에 들어있는 이 깊은 생명의 영적인 것들을 부정하거든요. 이 육은 죄 때문에 늘 그 죄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것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들이 사실 우리 속에 없어요. 그러니 입으로는 선하다 하면서 선한 것을 따라 쫓아나는 이들이 별로 없고 도리어 악을 행하고 악의 모양을 수용하고 도리어 악의 종로를 타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현실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 아버지가 지금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죽어라라는 거예요. 너의 자신을 부정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도 기본적인 세 가지 원리가 그거잖아요. 너희가 스스로 너의 육체를 완전하게 부인하고 그 다음에 너의 십자가를 지고 누구 십자가? 내 십자가라는 자체가 뭐냐면 아버지 빛이 너에게 비춰졌을 때 우리 안에 죄가 드러나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드러날 때 하나님 내 속에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심을 수 있는 내 마음밭이 되어졌는지 우리가 점검이 되잖아요. 하나님 이만한 겨자씨만한 믿음조차도 심겨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수용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와서 내 안에 평안이 쉴 수도 없고 깃들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주의 평강을 줄 수도 없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도리어 그것을 부정하고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만을 보여달라, 자기만을 인정해달라, 나의 생각과 나의 사고만을 수용해달라고 우리는 요청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죽으러 오셨잖아요. 썩어서 이 나무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그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나의 영원한 생명의 것이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껍데기를 부인하고 껍데기가 뭐예요? 이 육체는 살아있는 한은 의인이 없고 하나도 없고 생각이 늘 악을 향해서 빠르고 우리의 장깨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망에 불의한 것들과 눈에 보암직도 먹음직도 탐스럽기도 하는 모든 것들이 결코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수용하지 않고 도리어 그것을 반역해버리는 것, 대적해버리는 것. 그러니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누구 때문에 죽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오셨고 그 죄를 구원하시기에 오셨고 그것은 이미 창세전부터 예견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었음에도 그 수많은 유대인들에게도 수없이 그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보여주고 너희를 구원할 자는 메시아밖에 없다라는 것을 쉼없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육 안에 있는 자들은 결국 육으로 망하는 사건, 결국 자신을 구원해줘야 하는 유일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사건이 바로 결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이 재림 예수가 오실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오실 때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제는. 초림 예수가 오셨을 때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들어오시고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셔서 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리신다는 것. 그러나 재림 예수가 오실 때에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재림 예수가 오시면 이미 두 길이 쫙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 길이 천국과 지옥의 길만 있는 거예요. 너희가 믿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대로 우리가 복을 받을 것이고 복을 받는 자는 영생에 천국의 길을 갈 것이고 너희가 그것을 믿지 않는 자는 성경에 뭐라고 기록해? 너희가 망하고 저주를 받으리라. 근데 그 저주의 길이 뭐냐라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 속에 이것이 명확하게 갈라져 있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를 예배하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산다고 해도 결국은 내 안에 천국과 지옥이 없고 내 안에 보여지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세상 안에 있는 것이 전부라고 여러분들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주님이 말하잖아. 이와 같이 죽지 아니한 하나님 그대로 있고 너희가 육체가 그 안에서 깨트려지지 않으면 부정되거나 부인되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예수님의 그 말씀이나 그 모든 것들이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영생의 구원의 생명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반드시 뭐 해야 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부정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분초마다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분초마다 그는 아버지의 말씀 앞에, 그러니까 사람의 소리 앞에 그가 자기를 점검한 게 아니에요. 분초마다 주님이 주신 가장 선한 것, 참 빛 앞에 나의 어둠의 것들을 비춰서 그 어둠의 것들이 드러날 때마다 그가 했던 게 뭐냐면 날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눈물로 호소하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늘 얘기했던 사도 바울도 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령을 입은 후에 그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잖아요. 그 아버지의 나라를 본 후에 그가 늘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뭐냐면 내 육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버리실까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서 떠날까봐 날마다 자기는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는 날마다 죽은 훈련을 했다라는 거예요. 수없이 말씀이 오늘도 이렇게 들려져도 우리의 머릿속에는 이미 지치고 있는 우리의 사고의 생각들은 다 이미 우리 육안에 있는 죄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이 생각을 떨쳐버리고 이 문제를 떨쳐버리고 지금 이 환경에서 자유케 되고 오직 주만을 바라보고 싶어도 바라봐지냐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어제 잠이 안 와서 하도 잠이 안 오니까 눈을 감고 내가 아버지의 것을 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 생각 속에서 뭐가 오냐면 육신의 사고의 생각들이 계속 스치면서 말하면서 조롱하는 듯 하면서 뭔가가 내가 근심 걱정하는 모든 것들이 이 머릿속에 가득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나는 무의식 속에서부터가 이렇게 많은 생각들이 내 속을 가득 채우고 있구나. 내가 이것을 비워내고 내가 잠잠하게 쉼을 갖고 싶어도 이것이 막 살아있는 이상은,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것들이 살아있는 이상은 내가 쉴 수 없다는 걸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이 말씀 속에서 잠잠하게 나를 치지 않으면, 나의 생각과 나의 사고와 환경적인 모든 소리들을 차단하지 않으면 나는 쉼없이 이것 속에서 쉴 수 있는, 인간 안에 주시는 잠조차도 잘 수 없는 그러한 분주함이 내 속에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도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있고 이 말씀을 이 새벽에 얼마나 여러분이 오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끌려왔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부르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올 자가 한 사람도 없대. 아버지는 누구를 통해서, 소리를 통해서, 내 상황을 통해서 내가 여기 왔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날까지 나는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지만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지 여러분의 생각은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뭐라면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내 소리를 듣게 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진짜 참 하나님이고 내가 살아있고 너에게 늘 말하고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머릿속에는 온통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도 하나님은 계속 우리 머리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반석과 같은 것을 말씀으로 계속 쳐서 금이가게 우리 안에서 그 땅이 보일 수 있도록, 심령의 마음의 땅이 보일 수 있도록 계속 반복해서 그것을 쳐내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살 길이다 그래요. 이것이 생명길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말하잖아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래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였어요? 전인격,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래. 너의 마음에 두 마음이 있을 수 없고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인즉, 질투하는 여호와가 뭐예요? 나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내 나라 갈 때까지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멈추지 않고 우리의 모든 죄를 바라보면서 그 긍휼을 쏟아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우리의 마음에 두면 결국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망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분노의 그 진노를 그 불을 우리에게 끄지 않으신대.
그러니 질투라는 것은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 자체가 뭐다? 심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아버지가 질투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여기서 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여기서 뭘 다해서? 목숨까지 다하라라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 너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네가 목숨을 다한다 해서 너의 아버지가 네가 그 모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아버지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 중심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면 너희가 진짜 내가 너의 주관자임을, 내가 세상 모든 만물의 주관자임을, 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있음을 알게 될 거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느 때 하나님을 본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알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의 마음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뭐한다? 확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그랬죠. 여기서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육체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에게 이 땅 안에서 너희가 전쟁터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싸워야만이 그 나라의 영생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러 오는 줄 아느냐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검을 주러 왔대. 이 검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싸움을 할 때 무기잖아요. 근데 이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육체로 이 죄성대로 우리가 살아내면 세상이 종이 되지만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내면 말씀의 검이 있어서 그 검이 우리 앞에 앞서 나가서 우리가 싸워야 할 모든 것들을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은 검의 싸움이었어요. 그들이 전쟁에 무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장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단단한 견고한 가나안을 주셨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믿음만 있었으면 싸우기도 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 믿음만 보여줘도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셨고 군대 장관을 통하여서 영으로 먼저 진을 치고 그 싸움을 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뭐만 하면 돼? 하나님 믿기만 하면 된다 하지 않았느냐? 믿고 나를 바라보면 된다 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여리고를 바라보고 무너지고 왜 그 땅을 들어가기도 전에 말씀을 기억해내지 못하고 우리의 사고 속에 그것이 다 무너져서 불평하고 원만하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돼요. 우리는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하나님이 수도 없이 많은 땅을 우리에게 거저 주시기를 원해요. 근데 믿음이 없어서 먹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보이는 세상만 바라보니까 내 눈으로 보이는 것만 말하고 보이는 것만 믿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러분 자기 마음을 다 쏟아내버리니까 하나님의 영의 말씀 보이지 않고 우리 가운데 계속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있는 영의 말씀을 기억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영의 것들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고. 그러니 너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 이 땅은 밥이다. 너희가 이긴 싸움이다. 그리고 이 땅은 이미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이 안에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오늘 마지막에 주시는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말씀 자체가 뭐냐면 결국은 믿으라 해. 너희가 믿어서 너희 하나님이 여지껏 말씀하신 모든 것을 예수님이 너희 앞에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한 톨도 틀리지 않고 다 이루셔서 그 말씀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해야 할 것이다. 근데 말씀대로 행하기가 얼마나 어렵냐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육신의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십자가는 그때 죽음의 때는 모든 것들이 다 흩어지는 때고 모든 것들이 육으로 돌아가 버리는 때고 모든 사고가 다 절망 가운데 상실된 때가 바로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의 때예요. 그러나 예수는 승리의 때잖아요. 그 영의 것들은 완전한 승리, 사망 권세를 완전히 발 앞에 굴복하고 우리 안에 매어있는 모든 종의 착고를 하나님 싹 풀어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 해방이다. 너희는 기뻐하라. 너희 하나님이 이렇게
이겨놓으셨다. 그러니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 우리는 울고만 있을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의 죄만을 고하면서 아버지의 십자가를 보지도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심 자체도 오래 무뎌져 버리니까 생각도 안 나지 이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하는 게 뭐예요? 승리자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는 승리했다. 그리고 내 안에 죄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죄를 말씀 앞에 인정하면 죄는 사해진대.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다 보면 그 죄가 드러날 때 그것이 부정당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부정당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내가 부정당해져야 돼. 내가 죄인이네. 내가 악한 자네. 그리고 내가 진짜 아버지가 말하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가 나구나. 이것을 내 속에서 인정한다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죄인인 걸 알려지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이런 것들이 인정되냐라는 거예요. 1도 인정되지 않아요. 누가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하냐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지적하냐라는 거예요. 지적하면 안 되죠. 그러나 세상은 지적하면 죽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 속에서 지적하면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를 지적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가서 많은 믿음의 공동체 앞에 가서 자기의 죄들을 나누면서 서로 축복기도를 요구해요. 근데 그들이 가장 먼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죄가 그들에게 드러나면 그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뭐래요? 너희가 가장 약할 때가 강함이라. 아버지 앞에 너의 약한 것들을 드러내고 그것이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그것을 수치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뭐냐?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의 모습을 봐봐요. 꼭꼭 숨겨놓고 자기 스스로도 사실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지 못하잖아요. 내가 누군가에 아뢰 수 있는 용기조차도 아예 없어요. 왜냐? 내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못하는 죄를 어떻게 눈앞에 보여지는 죄인들 속에 그것을 드러내겠냐는, 내가 얼마나 지적당하게, 나가 얼마나 정죄당할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래? 나오는 순간 사라지는 거예요. 나오는 순간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죄를 가지고 기도하면 그 안에는 성령의 춤을 추는 역사가 일어나요. 왜냐? 그 죄가 다 사해지고 모든 이들의 마음에 아버지의 성령의 한마음 한뜻이 그 안에 부어지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너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래. 우리 모두 다 죄인이야. 그리고 네 속에만 그런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라는 모든 것 속에 다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로운 사회가 화평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장 화평하지 못한 사회가 이기주의적인, 자기만은 안 그런 척, 나는 아니야, 나는 아주 깨끗해, 난 멀쩡해, 보여지는 것으로 치장하고 껍데기를 우리는 다 어때? 가면을 쓰고, 하나님은 다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을 보이기가 어려워. 왜냐? 껍데기로 회칠한 무덤이 돼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주님이 말하죠. 이와 같이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래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살겠다고 여러분 침례를 받았잖아요. 세례를 받았잖아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진짜 참 하나님이신 그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이미 육이 고백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아버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내는데 떡으로 살아내는 인생이 아니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떡을 먹는다고 사라지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드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했잖아요. 죄를 안고 살아내는 모든 삶에는 가시엄건기와 쓴물과 쓴불이와 내 안에서는 계속 쓰디쓴 뭐만 나오고 잿속만 흘러나오고 상처투성이인 나 자아만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하잖아요. 그러니 그 육체를 저주하라. 너의 스스로가 하나님의 선함과 앞에 너의 육체, 너의 사망의 것들을 온전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드러내서 아버지와 화목하게 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주가 우리를 만드시니까 내가 고쳐서 쓰시겠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대. 그러니 우리가 늘 새 것이 되지 않는 채 이전의 사망의 그 종로를 타고 있는 그 모습으로 살아내면 수천 번, 만 번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의 문턱까지 여러분이 예배 드려도 그 주님은 그 예배 속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가 될 수 없고 여러분의 주인은 누가 되냐? 여러분의 자아예요. 그러니 원수는 그걸 요구해요. 너희가 죽어 있으면서 그 나라 앞에까지 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선별할 때 너는 지옥행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집떨쩍지근하면서 우리 속에는 막연한 천국이 있다면서 세상에서 미친 듯이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이 뭐라고 해요? 나는 예수를 믿고 말씀대로 행하고 나는 그 안에 구원이 나에게 있어라고 생각해. 근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그 말씀을 우리 속에서 어때? 밀쳐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사단은 그것을 우리에게 너는 잘 믿고 있는 거야. 넌 잘하고 있는 거야. 아주 잘하고 있다 하고 또닥거려 주는데 하나님 말씀은 계속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멸망하리라. 그렇게 살면 망하리라. 돌아오라. 너의 자신을 돌아보라고. 그리고 돌이키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니 여기에서 말하죠.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사람이 인자가 육이 나를 섬기려면 육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요 여러분? 우리의 육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왜냐? 내 생각이 너무나 많아서. 그러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래요. 따른다라는 게 제자도에 들어있잖아요. 마지막에 따른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그것을 믿었어요. 믿고 내가 세상으로 나갔어요. 내 입에서는 계속 그 말씀이 선포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이 입으로 시인되어졌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지 못하면, 처음에 듣지 못하면, 그 다음에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입으로 그것이 시인되어지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못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내 안에 죄가 빠져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져서 이 마음에서 믿어져서 이것이 아버지 의로 여겨져서 입으로 계속 우리 하나님만이 참빛이야. 우리 하나님만이 구원자야. 하나님만이 나의 삶에 구원할 수 있어. 유일하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이거를 내 입으로 시인하면서 살아내면 아버지가 하셔버려. 그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 그러니 여기서도 말하잖아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라. 하나님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네 안에 있느냐. 아버지가 내 속에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거 인지하는 사람 여기서 1%도 없어요. 인지가 되어지면 우리는 날마다 눈물로 살아야 돼. 인지가 되어지면 이 성전의 이 자리가 눈물바다야. 인지가 되어지면 말씀의 한 절이 우리에게는 검이 돼서 꽂혀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안을 회전시켜버려. 이 통증 때문에 앉아서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인지가 안 돼. 아직 여기서 귀에서 머물러서 윙윙만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봐요?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나라를 어떻게 내가 내 안에 그것을 모셔드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또 말하잖아요.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를 섬기면 예수를 섬긴다라는 게 뭐예요? 알고 깨닫고 그 뜻을 따라 행하며 그 다음에 뭐하면 주의 길을 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체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지를 깨닫게 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 얼마나 귀해요. 다니엘을 보면 얼마나 귀해요. 요셉을 보면 얼마나 귀하냐. 그들도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와 같은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신 거예요? 똑같이 말씀을 줬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성령을 부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 안에 성령을 힘입고 살아내버리니까 결국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더라. 우리가 지금 볼 때 그들만큼 귀하고 존귀한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늘 인사할 때마다 당신은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입니다. 이 고백이 뭐냐면 너희가 승리한 자다. 하나님이 인정한 자다.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주의 이름을 안고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도 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까 말했잖아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인간은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의미를 별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박혀봐야 돼.
여러분의 손에 못자국이 있어봐야 되고, 여러분이 그 채찍을 맞아야 되고,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그 가장 저주스러워 죽을 때까지 가장 처참한 그 고통의 시간들을 내가 누려봐야 그 예수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 손 하나 잠깐 잘려도 이 통증이 얼마나 크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예수님은 이럴 필요가 없는 완전하게 선한 분이, 죄라는 거는 1점도 없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근데 그분이 내 죄를, 내가 절대 예수가 죽지 않으면 회복될 수 없는 이 죄덩어리를, 짐승을, 사실은 뭐냐면 짐승이에요. 내가 이 짐승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짐승이 되셔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혀 죽은 게 아니라 찢겨져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 물과 피를 다 쏟았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것들을 느낄 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봐도 이 마음의 애통함이 거의 없어요. 처음에 우리 초신앙 때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성령이 나에게 가르치지, 인간이 나에게 지식으로 가르친 적이 없어요. 성령으로 만났을 때, 그때는 예수 얘기만 해도 눈물이 나고, 길거리에 나가면 그들에게 이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내 외모를 단정하고, 내 모습이 예수를 전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그때는 내가 보이지 않아요. 오직 내 앞에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영혼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외모나 그들의 형세나 그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영혼만 눈에 보이니까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쏟아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마다 주의 전에 와서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 같은 이 죄인, 영원히 변할 수도 없는 이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 왜 죽으셨나이까? 내가 주여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나이까? 아버지, 나에게 할 수 있는 것을 주시옵소서라고 엎드려서 계속 대성통곡하고 기도했던 것밖에는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져 버렸어. 무뎌져도 이렇게 무뎌져 버렸을까? 십자가는 목걸이로만 걸고 다니는 것이 돼버린, 액세서리가 돼버린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해서 주님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목숨으로 죽은 그 자리가 아니라 그냥 내가 입으로만 고백하는 어떤 종교 행위의 액세서리가 돼서 그것만을 고백하고, 누군가에게는 기독교인이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도리어 밖에 버려져 슬피 울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기독교인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주님의 죽으심, 그저 순한 일이잖아요. 주님의 찢기심, 그것은 누구를 위함이라? 나를 위함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내지 못하면 죄사함이 없어요. 그것을 믿어주지 못하면 여러분은 절대 구원의 길이 없어요. 죽으면 천국이라고요? 사단이 다 속아놓은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이 그 나라에 갈 수 있대. 주의 제자가 된 자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대. 그러니 주의 나라는 어떤 곳이다? 거듭난 자만이, 육은 죽고 예수만 살아서 그 예수가 마음껏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 자라만이 천국이 내 것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을 다시 보야겠죠. 마지막 말씀에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미 다 완성했다라는 거예요. 왜? 너는 순종의 자리에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순종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이 자리는 목숨하고 내 생각, 사고 속에 다 바꿔낸 자리가 순종의 자리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도 할 수가 없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했다라는 고백을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했구나.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했구나. 이 고백이 나오지. 내가 했네. 내가 달려왔네. 내가 그리고 여기까지 왔네. 이런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마지막 날 말씀을 짧게 하고 기도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못 박힌 예수를 보면 안 돼. 이 저주받은 육체가, 깨닫지 못하는 육체가 갈갈이 채찍에 나의 지금 내 사고와 내 죄와 이 사망의 것 때문에 갈갈이 찢겨져서 피 흘리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된다? 이 시간에 바라봐야 돼.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내가 그 고통 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속에서 깨달을 때 하나님 이 새벽에 여러분을 여시는 이가 누구겠냐라는 하나님이지 목사가 열겠냐라는 거예요. 영을 열고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가 지금 보이지 않게 여러분 옆에 계시는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성령이지 인간 속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날 수 없느니라. 믿을 수도 없느니라. 성령이 있어야만이 알고 깨닫고 그것을 믿느니라. 그러니 오늘 그것을 믿고 몸부림을 치세요. 오늘밖에 시간이 없어요. 딱 이 시간밖에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들려질 때가 마지막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서 믿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은 믿고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무리 기도하고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